에스라 2장입니다. (1절부터) 7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로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흠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0명이요 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도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브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0명이요 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고의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너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웻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너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히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소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야 하다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야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야 자손과 가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롯 자손과 느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데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서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의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부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중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의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병백성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서 원년인 주전 538년은 586년 남유다가 멸망한 후를 기준으로 할 때 멸망 후 48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세계 각지에 흩어졌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의 회복을 절실히 소망하며 또 꿈꾸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나의 기업도 있겠죠. 또 나의 삶도 이제 있는 것이고 꿈도 있는 것이고 또 내 신앙까지 회복을 이룰 수 있겠다 하는 것. 나라를 잃으면서 더 깊이 절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50에서 70년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 이스라엘 50에서 70년 전이죠. 남유다가 멸망할 그 당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은 극심한 우상 숭배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적 삶이란 결국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자기 중심적 삶의 연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추구했던 이들이 나라를 잃고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또 쉽사리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죠. 그들 대다수는 여전히 나라의 주권 회복과 포로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아마도 큰 그 삶의 가치로 삼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지난날 누렸던 그 삶의 자유와 부요함을 회복할 수 있고 또 나의 자녀들은 더 나은 미래를 또 꿈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바람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모든 것을 가진 민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아무리 강성해져도 하나님을 잃게 되면 그 나라는 마치 속이 빈 조개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런 민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던 이스라엘은 사실 망할 수 없는 나라죠. 망할 수 없는 백성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그 자체가 사실은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아수르나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는 보호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된 백성으로 사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죠.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이고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일으키신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이 있죠. 바로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의
귀환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또 일어나기도 힘든 일입니다. 어느 나라 왕이 식민지 백성들의 그 신앙 회복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귀한 일을 주님은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루셨는데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맺는 것을 너희 삶의 최우선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회복이 최우선 과제였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먼저 이루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놀랍게도 국권의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조차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신앙 문제에 집중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정되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는지를 생각하기도 힘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생각하게 하신 것이죠. 그것도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이스라엘의 국권 회복의 길은 철저히 차단한 상태에서 성전 재건을 위한 이 하나의 길만 열어두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우상 숭배의 길로 갔던 이스라엘이 이방 땅으로 쫓겨간다고 해서 우상 숭배적 삶이 하루아침에 청산될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적 삶이 지속되었을 텐데 포로 되기 이전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삶을 사는데도 삶의 부요함이 점점 우상 숭배적 삶을 사는데도 삶의 부요함이 점점 더 증가하게 될 때 이스라엘은 그 삶에 점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깊은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되겠죠. 그러나 우상 숭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이 이제 하강 곡선을 그리게 되면 그 어느 순간 우상 숭배적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내가 비로소 허상을 쫓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타국에서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이스라엘이 철저히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입니다. 돈과 시간만 낭비하는 그저 사치스러운 취미생활 정도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음을 알게 될 때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삶에 실질적인 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에 익숙한 신자들이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을 때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내쫓으시고 그들을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이유입니다. 과거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은 그때그때 이제 고비만 잘 넘기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살만한 그런 때가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포로된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권을 잃고 조상들이 물려준 기업을 떠나 사는 삶 자체가 비참한 삶이죠. 나라가 없으니 아마 밥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기쁜 일이 있어도 마음껏 기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회복되지 않는 그 세월 동안 이제 이스라엘은 고비만 잘 넘기면 하나님이 없이도 살만했던 그런 때와는 달리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삶과 끊임없이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철저히 체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세월을 보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또다시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나라 회복을 위한 또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겠죠. 늘 정신을 차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이런 용광로와 같은 환경 속으로 밀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내며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또다시 주님을 섬길 만한 사람들로 빚어가셨습니다. 그렇게 7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은 상당히 이제 회복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준비된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은 그 신앙과 또 그들의 삶의 전면적인 회복의 길이 아니죠. 딱 신앙만 회복할 수 있는 그 한 길뿐이었습니다. 그들을 이제 끝까지 훈련하고 연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때조차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적 삶을 먼저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역시 이스라엘처럼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궁지에 몰리기 전까지 내 힘과 또 능력과 지혜를 의지해서 살려는 좀 더 쉽고 편안해 보이는 길로 가려는 욕심과 고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훈련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뢰하며 살도록 도우려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삶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정확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리석은 삶이고 또 스스로를 해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딱 한 길만 열어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달리 할 것이 없는 그 순간과 맞닥뜨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고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 가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상황과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떤 면에서 가장 가슴 답답한 순간과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는가 하며 자신의 무능함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신자들이 또 깨닫게 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이 그것을 잘 답변해 줍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겨우 이 한 길밖에 없는가 하며 투덜거리던 우리는 바로 그 한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좋은 길이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시 결국엔 주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하신 가장 선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했죠. 70년간 포로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새로운 신앙의 길, 신앙 회복의 길로 또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고레스에 의해서 귀한 조서가 내려졌을 때 어떤 면에서 성전 회복을 위한 그 귀환이 달갑게 여겨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없고 성전 재건을 위한 전적인 헌신만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미 70년간 바벨론 땅에 살아오며 또 충분히 적응하면서 살만한 때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또 안정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에도 세대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0년이면 1세대들은 다 이제 돌아가시고 거의 다 돌아가시고 2세대, 3세대들은 그냥 바벨론 시민, 바사 시민이라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나 자랐을 것이고 바벨론 문화와 삶의 방식과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겐 이것이 고향 같고 예루살렘과 유다가 마치 남의 나라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 분단 70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죠. 아버지, 할아버지와는 달리 지금의 세대들은 그저 남한 땅이 고향이 된 사람들입니다. 남북이 통일된다 해서 함경도가 통일된다고 해도 함경도가 아버지, 할아버지 고향이라 해서 지금 고향을 등지고 그곳으로 갈 사람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가 내려졌을 때 바벨론 땅에 남아있던 그 유대인들의 반응 1장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인구 42,360명입니다. 그들을 인도한 인도자는 스룹바벨과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적 지위를 지녔던 예수아였는데,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 왕조의 실질적인 마지막 왕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여호야긴은 열왕기하 24장 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그의 손자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위한 경건하고 헌신된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후일 성전 재건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다 극복하고 마침내 성전을 완공한 후에 성전 봉헌식을 행했고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36절에서 39절을 보면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제사장들이 4,342명, 또 40절에 레위 사람들은 74명인데 이 레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훨씬 많죠. 성전 재건에 제사장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아마도 예수아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65절을 보면 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 참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전체 참가 인원의 한 6분의 1, 상당히 많은 노비들이 참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이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들 역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또 신앙적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는 점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전 재건을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고,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성전 재건을 위한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잘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7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적어도 성전 재건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거나 그들의 정신과 의식이 바벨론화 되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세대를 거쳐가면서 놀랍게도 우상 숭배로 물들었던 그들의 신앙은 정화되었고, 또 과거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것처럼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모든 준비가 충분히 갖춰지고 있었습니다. 모세 때와는 달리 이들은 지금 나라를 세우러 가는 것이 아니죠. 그저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을 재건하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어떤 특권을 누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러 가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이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었고, 또 우리 심령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면 신자들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됩니다. 또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죠. 우상 숭배까지 깊이 물들게 되면 하나님까지 섬기는 것이 거추장스럽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책이 성경책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이제 관심이 없게 되고,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는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더구나 예루살렘 성전은 과거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다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은 많은 경제적 또 정신적 헌신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조금씩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자들은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하는 것에 눈을 뜨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감격이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에 눈을 뜨게 되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하며 주님께 찬양 드렸던 그런 때가 그리워지게 됩니다. 주님에게서 멀어진 신자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은 너무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주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자 하는 그 열망 역시 함께 자라가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손에서 성경을 또 떼어놓는 것, 감추는 것, 불가능한 일이 되게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주님을 만나서 교제하기 원하는 그 신자의 기도 생활을 막을 수 없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능하면 한 곳에 모여 드리려는, 예배 드리려는 그 열망,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열망을, 갈망을 꺼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놀랍게 또 살아나는 그 순간이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들을 보고 또 우리 신앙을 보면 마치 꺼져가는 심지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종교개혁을 위한 노력도 의미 없게 만들 정도로 교회는 세속화되고 또 타락하게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신자들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 주님과 교회를 위한 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속한 신자들에게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가는 그 길과 이 세상 속에서도 바벨론화 되지 않고 참 성전이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길, 저 길 다 가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국 이스라엘이나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성전 이 재건의 길만 열어두신 채 이스라엘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나라는 없어도 성전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과거 주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해파되게 하신 것은 성전 중심의 삶이 필요치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중심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결국 우상 중심이었기 때문이죠. 성전을 깨뜨렸던 것은 이스라엘의 그 우상을 깨뜨리기 위함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다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이 성전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이 나라가 없어도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임을 바로 고레스를 통한 성전 재건으로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나라가 됩니다. 나라가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결국은 다 소유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부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내 삶의 질서가 흐트러지고 또 어디서부터 삶의 단추를 다시 채워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있죠. 때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것보다 내 앞에 당면한 현실 문제가 훨씬 더 크고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깊이 모셔드리는 그 일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날마다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보다 중요한 자리가 없죠. 기쁨과 감사함으로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보다 중요한 자리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후차적인 것이죠. 다 취소할 수 있고 또 미룰 수 있습니다. 또 포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내 삶의 중심, 내 심령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일은 취소할 수 없고 또 미룰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 삶의 전부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말들을 하죠. 분명한 것은 성전 대신 주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사도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 열망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도 주 앞에 자원하여 헌신할 것을 결단하며 예루살렘으로 나아갔던 이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적인 삶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전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힘들어도 기도해야 되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또 교회 중심적 삶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동케 해 주시리라는 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한계를 느끼는 그런 분이 아니죠. 주님은 한계가 없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에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안 되면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해서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사람들 바로 우리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역시 한계를 스스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이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핍박으로 위축될 필요도 없고 내가 지닌 연약함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잘 믿고 잘 섬기기 원하는 간절한 그 신자들의 그 기도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깊이 의지하면서 신자들이 항상 의식해야 하는 것은 이런 신앙의 회복을 다른 지체들과 함께 해 가야 한다는 점이죠. 서로의 필요를 또 채워가면서 가야 되죠.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가면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서부터 우리 모두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함께 받아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일을 올 한 해 동안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고자 하신 그 사건을 바라보며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되고 주님께서 신자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